12월 11일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이제 성탄의 기쁨을 기다리는 이 시간인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곡.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니 간절한 우리들의 기도를 받아주세요. 한 주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하지만 때로는 흔들리고 쓰러질 때도 있었던 저희들의 나약한 모습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의지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 나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2월을 맞이하여 기쁜 성탄절을 준비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 날씨 속에서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따뜻하며 행복한 겨울을 보내게 하시고 온 나라와 저희들 모두 다 함께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오래 지속되면서 많이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뿐 아니라 계절에 따라 생기는 여러 질병들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들께 절망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님의 보살핌 가운데 변화되어서 다시 한번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고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모든 분들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여러 자리에서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섬기시는 분들을 아시고 기억하시니 그들의 수고에 위로와 격려를 더해 주시고 그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아버지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선포하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저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세상적인 관점과 가치관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니라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의 세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걸음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죠. 우리도 한 걸음 더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한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님은 이 사람을 유대인의 선생이라고까지 불렀죠.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에게 다가온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일인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아차리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요,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라니요. 이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어서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또 하시는데요. 이 역시 니고데모는 들어본 적이 없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육에서 난 것은 육으로, 영에서 난 것은 영으로 라고 또 이야기를 하세요. 이 이야기 역시 니고데모는 처음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 것이거든요. 영으로 태어나야, 즉 물과 성령으로, 니고데모에게는 처음 듣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인간적인 탄생으로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다른 의미에서 거듭남을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처음 듣는 개념을 지금 듣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유대인들의 선생의 위치까지 올랐지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바람과 같다. 이 바람과 같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영으로 태어난 사람의 정체성을,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의 정체성을 바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이나요? 바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있다는 건 알아요. 소리도 있고 바람이 흔들리는 낙엽을 볼 수도 있고요. 또 바람에 날려다니는 것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바람이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성령으로, 물로 거듭난다라는 개념을 처음 들어본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9절 말씀에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시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나는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께서 니고데모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니고데모의 역할을 알 수 있습니다. 선생,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에, 이 구약 성경 말씀에 권위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가 있는 사람인데 네가 이런 것을 알지 못하니? 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믿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야, 이분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이분이 하는 행동을 보니 아주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아직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11절과 11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하십니다. 모세의 뱀처럼 들려야 한다. 니고데모와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뱀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 아주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모세의 뱀을 보았을 때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생명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자신을 모세의 뱀에 비유하면서 나무에 달려 들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이야기의 의미를 다 알고 있다란 말이에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있지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보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거듭남의 결과, 거듭남 이후의 삶,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한 최종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15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가 누구입니까? 모세의 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뱀을 본 사람들은, 모세의 놋뱀을 본 사람들은 그 생명만 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과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이 사실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구별과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이 말씀을 하세요.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어하시는 말씀은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세요. 18절인데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은 나중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빛으로 이렇게 비추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빛에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어둠으로 더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힘이 더 강력해진다는 이야기죠. 무엇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악으로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그 마음이 더욱 강팍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강팍해진다는 것이요, 더 견고해지고 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말이 많아지고 행동이 더 격해진다는 것이죠. 20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의 꿍꿍이를 감추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와 그 결과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이런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결국 삶에서 빛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심판의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이야기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요, 믿음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데, 이 영생의 시작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면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을 드러내고 나타내면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두움을, 하나님에서 물러나는 일들을 더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니고데모가 어두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 어두운 밤에 대한 의미는 몇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해요. 어둠에서 빛이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에게로 다가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뭔가 분명하게, 예수님께 뭔가 분명히 느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겁니다. 뭔가 특별함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이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12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알겠느냐?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한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믿고 계십니까? 혹 니고데모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삶의 초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빛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복음의 핵심이기도 해요. 빛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나타낼 수 있는 행위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는 회개도 포함이 됩니다. 빛에 비추어지면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러면 나의 잘못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나의 삶을 알아차린다면 돌아가는 이 일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빛과 어두움 사이에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은 어두움 쪽에 가까운 생각일 수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어두움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예수님의 생각, 예수의 말씀으로 빛을 비추면서 그것을 다시 보며 살아간다면, 예수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재조정한다면 우리는 빛으로 나아간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이야기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삶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가 아니라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으로, 예수님의 뜻으로 이렇게 내 삶을 지배하는 이야기를 바꾸겠습니다 라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늘의 뜻을 구한 뒤에 삶이란 말이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내 주장을 펼친다면, 그렇게 살면 실패해. 안 돼.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선택은 이래야 돼.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 나를 기쁘게 하는 일들은 이런 것이야 라고 말한다면, 인생의 성공을 말할 때, 성공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지금 나에게 소중한 삶의 가치는 무엇일까? 지금 당장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자녀들에게, 가까운 이웃들에게 무슨 말씀을 할 수 있을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이야기를 듣고 맞습니다, 그러셨습니다,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라고 다른 이들이 수긍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이 빛에 드러나 있는가? 이 질문이 결국 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 편에 있습니다.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니고데모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이 고백하면서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나의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삶의 가치가 같은가? 여기에 질문의 요점이 있습니다. 믿음과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이끄는 그 이야기, 가치가 같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편에 있으면서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세상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 누구도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본인이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비춰야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의 절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임을 계획하고 선물을 준비하기에 앞서 나의 삶이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다시 오실 약속의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빛일까? 어둠일까? 이것을 먼저 이 대림의 절기에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오늘, 나의 삶도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그 준비를 하는 이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살아가는 나의 삶, 빛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비추어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 하나님 안에서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의 의미를 하나씩 더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오심은 어떤 의미입니까? 적어도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니고데모와 같이 우리가 주님 곁에 먼저 있기를 결정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 쪽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선택하시기를, 그리고 그 결정을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결정을 두고 주님의 오심에 나의 삶이 비춰질 수 있도록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움과 빛, 빛과 어두움 사이에서 나의 삶은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요?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대림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오심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지요?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려서 그저 모임을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니고데모처럼 주님 곁으로 오기를 원합니다. 빛과 어둠 사이에서 주님의 빛을 선택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곁에서 주님으로 삶의 가치를 평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우리 함께 화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목사님에게도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제 화해의 표시로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영상으로 고백하시고 또 교회에서 예배하실 분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함께 선포해 주시죠.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선포합시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함이 주님의 구원입니다. 비천한 자를 돌보시고 두려워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심이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평화로워지는 신실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는 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셔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운영을 위해 복음을 위해 드려진 물질입니다. 주님,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인사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삶 속에서 주님께 드러나는 빛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